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뜻이,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대적자들이, 원수 마귀가 또 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방해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고 주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영적인 싸움이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요, 성경에 말한 그대로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역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이 관영해져 갈 것이고요, 환난과 공고함이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보면은요,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중국 같은 나라를 대표적으로 보면 다 통제하고, 시스템 안에 통제하고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면 인식이 다 장착되어져서 그 안면 인식으로 한 모든 사람들의 신원을 다 조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그 지문 인식으로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중국에 들어간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일거에다 이렇게 추방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걸러내는 거예요. 신원들을 다 파악하고요. 그런 것들이 악용되고 사단의 그 노림수에 사로잡히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믿는 자들이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의 싸움을 피할 길이 없고요,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지 않으면 이 거대한 그 어둠의 그 권세에 쓰나미처럼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 유럽의 교회들,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냈던 그 유럽의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지는 이미 오래가 됐고요, 미국의 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130년 이 선교 역사를 가지고 이 한국 땅도 지금 난리고 위기라고 다 자성의 목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다시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요, 성도가 성도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도들 삶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때 이 땅, 이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영적인 싸움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싸움터에서 여러분 각자의 현장 가운데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그 본질을 분별하면서 마땅히 이기는 이 싸움에 승리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본래요, 영생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은요, 이 세상의 종로로 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위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속였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네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들쑤셔 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죄를 짓고 그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가 되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날 때 그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죽는 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으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항상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번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때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 형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죄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그 몸으로 만족시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죽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 그 결핍을 사람의 힘으로 자기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채워보려고 부더히도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이고 실상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즐기고 거기서 행복함을 누리고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그것이 사단이 거의 완벽하게 거짓말을 속인 속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정답은 없어요. 네가 원하는 게 정답이고 네가 가는 게 정답이고.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영적인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자와 여자와 성뿐만 아니라 제3의 성도 인정하자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거부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동성애가 사람들 생각 속에 자연스러운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대적하고 네가 원하는 게 정답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가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해, 그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과 자유를 더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바쁘게 뛰어갑니다. 우리 오늘 신방 가운데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참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대요. 참 잘 살게 되었대요. 그런데 잘 살게 되었는데 더 힘들어지게 되었대요. 참 맞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집에다 각자 TV 한 대씩은 다 들여다 놓으셨죠.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에 TV 한 대 있어가지고 같이 봤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계십니까? 집에 냉장고 한 대씩은 다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3만 1,000달러를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람들이 하도 팍팍하고 그래서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게 올랐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바쁘게 더 열심히 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못 누리는 것은 더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더 노력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추기고 채찍질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지쳐가고, 그러면서 메말라가고,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지쳐가고 메말라 가면서도 여전히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단의 거짓 메시지 속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과 자신을 동일시해 놓고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거짓 메시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성경에 말하기를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오염시켜 놓았어요. 이것이 전부라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우울해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마음에 이끌려서, 이 마음의 종도로 다면서.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마음을 개발하고 이 자아를 개발하고 그래서 더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 그렇게 부추기지만, 그렇게 성공학을 강의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나, 세상이 가르쳐준 나, 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노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둬놓은 이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바꿔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바꿔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원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주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사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이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점거하고 우리 가운데 주인 노릇했던 그 사단이 더 이상 주인 노릇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감, 죄책감에,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님의 의야. 여러분, 좀 뻔뻔해지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이런 연약함, 부족함, 죄의식,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실 거야. 난 다시 일어나 주님께 달려갈 거야. 주님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나를 치유하실 거야.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사단의 거짓 메시지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핍의 의식, 가난의 의식, 연약함의 의식, 패배자의 의식에 그 상처의 쓴뿌리에 매이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생명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왕 노릇하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저 죽음 뒤에 천국 가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순간순간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주의 영광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껏해야 사단은 우리 마음을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게 하고, 오지 않는 미래에 불안에 떨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노략질하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마음은 내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번에 세미나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분이 운전을 하는데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있더래요. 뭘 견딜 수 없냐면, 운전을 하고 열심히 정상 속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으로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사람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불법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더 빠른 속도로 가가지고 급정거를 해가지고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야 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르면 그 문을 내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너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분노, 원망. 그래서 그 할 때마다 옆에 타고 있는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이 아주 공포에 떤다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분이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전 목사님 되기 전에 집사님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왜 내가 이러는지를 몰랐는데 보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끼어들 때 이런 생각이 든다. 제가 나를 지금 무시했다. 이런 내 마음의 마음의 감정 가운데 그 분노가 치밀더라는 거죠.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가 아무리 끼어든다고 해도 내가 그 끼어듦에 내가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가 아무리 끼어들건 급정거를 하건 나를 방해하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안전하게 내 길을 가면 되지. 그렇게 마음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바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너도 바보지 이렇게 공격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바보일 수 없는데 이렇게 믿어진다면 그 바보라는 말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믿음 앞에서 꺾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보란 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그 바보란 말을 거절하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상황과 이 현실에 내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나를 압도해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이 문제를 딛고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야. 여러분, 이걸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열등감과 거절감과 상처를 부추기고 그런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그런 어떤 상처들을 들추어내는 그 사단의 거짓말들을 분별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사단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그 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더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쓴 그 번역한 성경인데 여러분 보시면 악마가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어줬대요. 어디에다 불어넣어줬대요? 유다의 마음속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잠언 4장 23절에 뒤에 넘겨보시면 성경이 가르쳐준 지혜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사단의 거짓말에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이 그 말씀에 역사하사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내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이 질병으로 인한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치유가 내 것입니다. 회복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질병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걱정과 염려를 내 마음속에 심게 됩니다. 이 질병이 들어올 때 이 질병으로 인해 내 상상의 나래를 펴죠. 이 질병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암인가? 뭔가? 상상하지 않아요? 상상 안 하십니까? 저는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면 위험인가? 위궤양인가? 위암인가? 상상하고 또 상상하면 곧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은 것을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은 위장을 묵상하고, 나은 간을 묵상하고, 나은 심장을 묵상하고, 나은 허리 디스크를 묵상하고, 나은 내 머리를 묵상하고, 나은 발목을 묵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믿는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낫기를 소망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불안과 염려를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담아놓고 안 되면 어떡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염려를 경험을 통해서 심어놓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를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진리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시는 통로로, 재료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때로는 견디는 것이 고달프고 우울하고 외롭고 그런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기쁨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현실과 상황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놓인 이 상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와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어둠의 권세들, 이 세상의 이 영향력들에서 벗어나서 이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아멘.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어둠의 세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교회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이삭을 바치는 그 제단에서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라고, 온수마귀를 짓밟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19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라는 18절과 19절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이런 말입니다. 죽음의 문들이, 이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인데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이 어둠의 영역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열쇠와 같이 그 문들을 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의 생명의 빛이 그 어둠의 땅을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가 능력 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풀어지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권세 있는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기도하고 이 청주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